심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들 심령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마이크를 끄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말이죠 상당히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코로나나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은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영혼을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혼을 지키고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뭡니까? 항상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색깔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좋게 하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야.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는 기준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건 뭐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주인인데 그럼 그 자기 주인이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 육신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됩니까 그게? 자기 육신을 통제하고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다. 절대자다. 이거 빼놓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 마음이 뭐예요? 예수도 믿는 척 하면서 세상을 더 존경해. 자기 머리를 더 믿어.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가 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손 아래에서 보면요.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요. 그건 헛손질한 거예요. 헛손질한 겁니다.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진장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때를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때를 준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가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오늘 제목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적을 이루었으면 주님은 다시 그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다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과정을 통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전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 이하에 보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도 여기서 아침에 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자기가 굉장히 뭐 가진 거 있고 뭐 이렇게 아는 것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러면요 완전히 뭐 날고 뜁니다. 근데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빠진 인생은요, 그건 아무도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 요 가을 되면 이제 밤이 뭡니까? 밤. 밤송이가 떨어지잖아요. 밤송이가 떨어지면 밤송이가 떨어지자마자 안에 있는 밤송이 안에 있는 그 알밤이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밤송이를 꺼내잖아요. 우리는 그게 지금 밤송이가 뭐예요? 그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파 그게. 그 가시도 필요한 거예요. 알맹이만 달려있으면은 그 열매가 될 수가 없어. 그 가시가 둘러싸고 그 가시 안에 밤송이가 있고 그게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게 때가 되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면 아무리 가시가 있고 과정이 좋았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뭡니까? 가장 불행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신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야,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요한 1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은요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느냐,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검하시고 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과 함께하며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많은 수십 시간, 하루에 24시간이니까 그 7을 곱해보세요. 몇 시간이지? 그 수많은 시간 중에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딱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진실로 아주 하나님과 맞대면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의지가 없다면요, 그거는요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나도 그래요. 이 예배라는 것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서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겁니다. 무슨 순서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물론 교회마다 다 틀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회복하고 깨닫는 그 순간이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사람 만나기 두려워하고 어디 밥 먹으러도 뭐 제대로 못 가고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떤 데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지난 주일에는 이제 이번 주까지 문을 닫는다고 써붙여놨는데 또 연장됐으니까 다음 주 또 안 여는 데도 있겠지. 그리고 가도 여기 뭐 식당 안에 못 들어오는 데 있어요. 그냥 바깥에서 물건 뭐 먹는 거 받아서 가라고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영역이 과거에 우리가 살고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완전히 제한을 받고 통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서히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유가, 그러니까 원래 통제사회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북한 같은 데는요 그 다 통제사회 아닙니까?
모든 언론이 다 통제하고 그게 이사가는 것이며 움직이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도 없어요. 직업도 내 마음대로 뭐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산으로 이사 가고 싶다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허가 맡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허가 맡아서. 그런데 뭡니까? 그런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도 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또 뭐 친구도 만나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그냥 묶여버리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그 전에 했던 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불편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연히 이 코로나 사건을 절대 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해서 아무 이득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무 이득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이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유행하고 이렇게 지배적으로 완전히 세상을 공포 가운데 이렇게 장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은 내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거야.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스스로 낮춘다는 건 뭡니까?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요. 아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말이지 우주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못하고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현대 문명이 아니 이 바이러스 하나도 때려잡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이 지금 코로나만 물러가면 앞으로 바이러스가 또 없는 거예요? 인류 문명에?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또 오는 겁니다. 재앙이 또 오는 겁니다. 절대 인간이 교만하게 우리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오늘 이 설교 내용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야 그렇구나.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완고하고 아주 강하면요 부러져 버려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무슨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앙지다 말이지 교회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그 인간들이 있다면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무슨 죄를 어떻게 뒤집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교회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밥 안 먹어? 다 하는 거잖아요. 식당에 밥 안 먹냐고 가서 다 하잖아요. 내가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교회를 막 때려잡는데 벌레 때려잡듯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 와서 그냥 마음이나 편안하고 말이지 그냥 무슨 그런 종교 행위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생명을 내걸고 하는 거라잖아요. 그게 그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건 뭡니까?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모든 가난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엉터리로 듣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의 심정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해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염려, 근심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이고 여러분들 속에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 생각을 주장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염려가 온다 그래서 뭐 끌어안고 그거 실험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질병도 우리가 막 두려움에 떨면요 마귀는 더 잘 알아. 더 잘합니다. 더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간증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시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데 나의 믿음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안식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진정한 안식처가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 예수 빠지면요, 그 집이 안식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내가 보잘것없는 곳에 산다 하더라도 그게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이, 영생과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께서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 여러분들이 영원히 갈 곳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이런 게 다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내가 저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차가 갑자기 막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견인을 해가지고 견인을 해서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데, 거기 크레인 4카차가 앞에 끌고 가는데 거기 뒤에 운전석 조수석에 이제 두 사람이 타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야, 내 차 엔진이 고장나니까 누군가는 와서 나를 끌어서 가는데 그 신기하게도 버쩍 들어서 앞바퀴만 두 바퀴만 버쩍 들으니까 뒷바퀴 따라가는 거 아니야. 버쩍 들어서 계속 가는데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야. 막 100km 정도 막 달리더라고. 굉장히 빨리 달리더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끌려가는 것 같지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어려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그 처소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처소가 우리의 고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고향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요. 그 생각을 사실 버려야 돼. 여기 있는 목사부터도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엉클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고 이거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나는 나중에 갈게요. 나는 여기서 다 살다가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천국 좋지만은 천국보다도 이 땅이 좋아요. 나는 여기서 더 버티고 더 살다가 아주 버티다가 그때까지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그 처소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이 그 길로 나를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 땅의 삶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뭡니까? 육체의 모든 생각 뭐예요?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한 영혼도 이 땅에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전부 다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령, 그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계속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다 있지만요.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여러분들이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옆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는 다 헤어지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요. 아주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의 삶, 청지기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뭡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여기다가 말뚝을 받고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다가 그렇게 한다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불신앙 지옥.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교회가 무슨 다른 설교가 아닙니다. 영생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내가 그것을 믿으면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얘기해도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요 소용없어요. 교회 우리가 아무리 와서 종교 생활에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심령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보세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쌌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보면서요. 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요.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지옥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오늘 지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원하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주시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뭡니까? 버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요, 한 사람은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뭡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뭡니까? 또 양과 염소를 얘기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요. 반드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큰일 나는구나. 정신 차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생활이 최우선적으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솔직하게 고백한 거죠.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쌌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닥쳐도요, 그때 뭡니까? 거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평안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아닙니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 있는 게 아니라 그 천국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의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잠잠하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말이죠,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예수 믿는 이 신앙 자체를요 그냥 하나의 종교로 보는 겁니다. 종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 종교 중에 그게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찾아가는 게 종교지.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안 만나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원총이요 특별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여러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지 지금.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 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직분도 감당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청직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은요 비록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게 주 아니에요. 그 돈 버는 게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임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에 말합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니. 그는 나의 피난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게 주님이 예수 믿는 것이 그게 피난처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피난처가 다른 거 없어요. 피난처가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고 해도요 다 그것은요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만하는 나 자신도요 매일 그런 걸 느낍니다. 야 하나님 그렇군요. 참 어리석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합니다. 이것도 못 깨달은 사람이 뭐 수도 없지 맞겠지.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다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딱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주님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주목하세요. 설교 들을 때는 설교를 똑바로 듣는 겁니다. 이거 설교도 못하게 막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어? 이 목사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지금 몇 사람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나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 예배는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거예요. 어? 그냥 시간만 떼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유튜브 끝났으니까 유튜브 덮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깨놓고 얘기하잖아.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세상살이 하는 거 더 쉬워. 더 쉬워.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거보다 1000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뭘 말하느냐?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이건 예수 안 믿는 이방인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성경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뭡니까? 넓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얘기요. 지금 여기 목사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그 설교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그 제일 심판을 아주 엄청히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최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함부로 선생이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목사가 무슨 간판인 줄 아세요? 제일 악질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두들겨 맞고 심판받을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이 두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넓은 길로.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적다는 거야.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이 준비하신 것 초소를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끝나고 육체가 다 무너지고 마치 끝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설교는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냥 우리 기분을 맞춰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식으로 돌아와서 원위치로 와서 내가 가진 예수 복음 이 복음이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믿었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지옥을 안 믿고 있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있네 이거.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서 또 속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 번 속았지만 하나님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회개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또 내가 속았습니다. 이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요.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내가 그 과거에 오래된 일입니다. 이제 목회하기 전에 그 설교를 내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녹음을 하면서 내가 하는데 많은 설교가 있었는데 지금도 내가 아주 이 내리에 아주 바뀌어가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잊어지지 않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목사님이 신방을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이분이 지금 암병에 걸려서 지금 마지막 이제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실에 보면 혼자 있는 1인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톱을 가지고 이 벽을 끓는데 말이지, 벽을 막 끓는데 손톱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피가 막 줄줄 나는데 막 그 벽을 끓는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간증을, 그 조목사님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거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은 100% 내가 전달을 못하겠는데 그 내용이 그 얘기야. 벽을 끓는데 손톱에 막 피가 줄줄 나는데 그 벽을 끓는. 아니 생각을 해봐.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오면은 벽을 막 끌고 지키는 겁니다. 할 수 없어. 아니 육신의 고통도 이 땅에서 마지막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겁니까? 근데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옥 가가지고 지옥 가서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그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요, 그 지금 우리는 뭐 지금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닌 겁니다. 쉽게 얘기할. 아니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야, 교회라는 것은 마음이 그냥 가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그 특별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 교회를 뭔지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영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소망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고 깨닫는 순간에, 이야, 이거 내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교회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거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거 예배 뭐 몇 분 못 드린다 그래서 큰 거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사람들 가끔 봤어요.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말이지, 그것을 무슨 자기가 무슨 그 지배자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비판하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요,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함부로 교회 종들을 갖다가 싸잡아서, 이건 나중에 말이죠,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어떡할 거야? 그 사실이 맞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의 종이 된 다음에 내가 그거 해결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게. 기독교인조차도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생명을 드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예배도 못 드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유튜브도 못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내가 하고 싶을 때 유튜브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큰 오산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시대에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핍박의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큰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떠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오늘 가서 읽어보라고. 아주 리얼하게 나오잖아. 그게 남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틀리겠습니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그나마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회복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났다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받느니라. 오늘 유튜브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 정말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이 사정, 이 안타까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 오늘 한국교회 뭐 성도들이 1000만 명이든 뭐 몇백만 명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그 내용을 쭉 써온 거 보니까 그 목사님 그 진심이야. 내가 보니까 지금 벌써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못 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이 그 사기꾼이지. 보고 싶었잖아요. 가족도 멀리 떨어지면 보고 싶듯이. 아니 뭐 유튜브로도 얼굴 보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얼굴 보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 아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사오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생과 천국과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속에 예수를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제약된 세상을 이기며 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종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더욱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서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는 소망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복을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